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핸델의 메시아 중에서 할렐루야였습니다. 원래는 할렐루야 할 때 다 일어나지만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미가서 6장 8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어떻게 하루가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탄핵 정국으로 온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국민들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혼란기를 거치고 난 후에 우리 대한민국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혼란기 속에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과오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바로잡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굳게 세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은 성장통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우리 나라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한 과정이니만큼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한마음 되어서 편 갈라서 싸우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편이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중대한 결정이 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되면 우리가 특별 비상기도회를 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번 토요일이나 어떤 중대한 결정이 나게 되면 비상으로 우리가 총동원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1200만 크리스찬이 우리 대한민국의 양심이고 대한민국의 생명이고 대한민국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북한 2500만 주체사상으로 똘똘 뭉쳐서 지금도 김일성 수령을 섬기고 있는 저들을 기독교인밖에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79년 동안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위대한 어버이 김일성 수령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북한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지금부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당시 남아국 유다가 사회적으로 혼란하고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타락해서 국민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모든 나라가 총적인 어려움에 빠졌을 때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외친 하나님의 귀한 종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선포한 말을 통해서 이 혼란한 전국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오직 정의를 행하는 정의의 편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먼저 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바르게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정의는 자기에게 주어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약자에게 주어진 권리를 존중하고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정의입니다. 정의가 바로 선 나라에서는 약자가 우선적으로 보호되고 약자가 가진 자나 못 간 자나 다름없는 공평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사회적 약자인 고아와 과부, 이방인을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24장 17절에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사회적 약자를 돌봐야 합니다. 성에서 여러 차례 얘기한 고아, 과부, 이방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소년, 소녀, 가장, 독거노인들, 외국인 노동자들, 몸에 장애를 가진 분들, 3만 5천 탈북 세터민들, 노숙자, 미혼모 등등 사회 소외된 계층을 사랑으로 돌봐야 됩니다. 이것이 정의입니다. 정의는 힘을 가진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탄압하고 짓누르는 것이 정의가 아닙니다. 그건 불의입니다. 우리 한국의 보수적인 교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강조하느라 개인 구원에 너무 집중해 왔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사실에만 우리가 너무 집착해 왔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사회에 정의를 실천하는 일은 소홀히 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반성해야 됩니다. 개인 구원에 치우쳐서 사회 구원에 소홀히 했던 우리들이 이제는 개인 구원과 함께 사회 구원에 뭐든지 힘써서 이 사회의 소금과 빅테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조기 목사님께서 36년 전에 국민일보를 세우신 것입니다. 좌로 우로 편가르게 하는 이 사회에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정도의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단 사설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 국민일보를 세우신 것입니다. 엄청난 희생이 뒤따랐지만 하나님께서 36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우리 조민재 회장님 이 일을 감당하신 후에 만성적자였던 국민일보가 흑자로 돌아서고 모든 사회로부터 정치 지도자나 또 경제계나 교육계나 할 것 없이 가장 존중받는 신문으로 우뚝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1,200만 우리 크리스찬의 든든한 대변제가 된 것입니다. 1,200만 크리스찬만 바로 서 있으면 이 나라는 어떠한 문제가 다가와도, 환란이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힘이 있어 권력의 자리에 있는 자나 아무런 힘도 없이 노숙자처럼 지내는 자나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는 힘을 가진 사람을 향하여 대항하여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이 사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존중함을 받고 평등히 인정받고 대우를 받는 것이 그것이 정의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직분자나 먼저 믿은 사람들이 기득권을 주장하지 말고 나중에 믿은 사람들을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공의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스스로 의로움에 빠져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같은 바리새인의 모습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더 많은 혼란과 분열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깨어지고 낮아져서 우리 주님의 섬기가 이상을 본받아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인자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6장 8절에 인자를 사랑하며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삶은 이웃을 향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친절을 베푸는 삶을 말합니다. 인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사랑과 순종과 충성이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자비와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의 많은 문제의 답이 자비와 사랑의 실천에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 실천의 기업이며 이 서게 되면 노사분규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실한 크리스찬 기업들이 하나님 뜻대로 모든 사원들을 주의 사랑으로 품고 섬길 때 그 회사에서 단 한 번 노사 분쟁도 없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날마다 회사가 발전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인자를 사랑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기업을 복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번창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뭔가 불균형 때문에 자꾸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노사 갈등도 불균형 때문에 자꾸 다툼이 생겨나는 것이고, 또 여야 간에 자꾸 다툼도 불균형 때문에 자꾸 생겨나는 것입니다. 가진 자가 자꾸 힘을 쓰려고 하니까 못 가진 사람들이 거기 대항해야 되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공의와 진정한 사랑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위에 있는 자나 아래에 있는 자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의와 사랑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인자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도리와 인간관계에서의 도리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오늘날 온 세상에 사랑이 없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 연탄을 떼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연탄 은행이라 그래서 그 연탄을 살 수 있는 돈을 도네이션 받아서 그것을 연탄을 무료로 나눠주는 그러한 귀한 일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 기부금이 많이 줄어서 연탄을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기 어렵다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그런 좋은 일을 하는 분을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연탄 은행을 하는 분들도 돕고, 노숙자 사역을 하는 분들도 돕고, 다문화 가족 사역하는 분들도 돕고, 또 세터민, 탈북 세터민 3만 5천 저들이 이 땅에 와서 아직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 속에 겪고 있는데 저들을 돕고, 또 3만 5천 미혼모 가족도 돕고,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이웃에게 공의와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6장 8절입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과 인자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힘입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교만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모습, 그 내용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교만에 있습니다. 죄의 출발은 교만입니다. 사탄이 뱀을 통해서 들어와서 인간의 마음속에 교만을 심어주었습니다. 내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것을 먹는 순간 인간의 삶 속에 죄가 들어오고, 이 죄가 인류 역사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교만이 인간의 뿌리이기 때문에 평생 우리는 이 교만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교만 덩어리가 죽어야 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늘 내가 내 주장을 하게 되고, 교만하다 보니까 어떤 높은 지에 올라가면 착각을 합니다. 잠시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잘하라고 맡겨준 것인데
본인이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막 맘대로 권력을 휘두르다가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행하라고 한 것은 삶 전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나이나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걸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겸손한 자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겸손한 자는 온 세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가진 것조차 다 잃어버립니다. 이 사회가 왜 무너집니까? 교만한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더 높은 위치에 갈수록,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자리에 갈수록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뽑혀진 것은 국민을 잘 섬기라고 뽑은 것인데 되기 전하고 되기 된 후하고 달라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되기 전에는 그냥 오지 말라도 교회 여러 번 찾아와서 인사를 90도로 다 교구 사무실에 가서 인사하던 분들이 딱 당선되고 나서는 발을 끊고 목을 힘을 주고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다음에 뽑아주지 마세요. 변함없이 계속 잘 섬겨야지. 되기 전까지는 뻔질하게 그냥 오라고 그러지도 않은데 와서 그냥 온 교구 찾아오면서 인사하고 당선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권력을 국민이 맡길 때 섬기라고 맡긴 그 기본적인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정치 지도자들은 겸손히 섬기는 자들입니다.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소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권력자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권력에 올라간 그 순간부터 그 힘을 섬김이 아니라 다스림으로 그 권력을 쓰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지신 분인데 이 땅에서 끝까지 섬김의 삶을 사시고 마지막엔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섬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겸손을 만분의 1이라도 배우고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 삶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겸손으로 허리띠를 동이고 우리 주변의 약자를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47편 6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엎드려 때리시는도다. 잠언서 18장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최대 간사가 어떻게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느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언제 함께 하셔서 그 역사를 나타내시냐?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섬길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때는 주님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날 도와주옵소서 할 때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탄핵정국,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 모두가 겸손으로 허리띠를 동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며 소외된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는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집과 교만과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다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의 나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위대한 대함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교만해서, 그동안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서 이렇게 혼탁한 사회가 올 때까지 무사안일하게 지켜보고 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일천의 일반 크리스찬이 먼저 회개하고 앞으로 이 나라가 되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적으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되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는 모든 혼돈을 다 정리하고 세계 10대 강대국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국민일보를 사용하여 주시고 일천일만 크리스찬이 한 마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분자 손을 갖고 있으면 가슴에 손 얹으시고,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데로 손을 거기다 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 얹어 싸우니 주님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동안 나라 미국에서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1200만 크리스찬이 이 시간 회개하고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며 국민일보가 그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는 모든 문제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이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온몸의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르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가 동 충만하게 하심이 국민일보 창간 36전 기념예배 참여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국민일보 위에, 대한민국의 1,200만 크리스찬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